초등부에서 부활절 축하 영상이 있다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한 대로죠? 예. 제일 첫 번째 뛰쳐나온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처럼 힘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부활절 하면 이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이제 계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란은 부활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부활절과 함께 엮어서 생각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학설들은 있습니다. 학설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스터라고 영어로는 부활절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유럽 지역에서 봄의 여신을 섬기는 이름에서 유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란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무슨 십자군 원정 때 또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이 꽃으로 잘 예쁘게 만든 계란을 나눠주는 데서 부활절 계란 나누기가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마음에 새겨둘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부활절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이제 정월부터 해서 유대인의 절기 정월이죠. 1월 14일 날 지키는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있는 그런 오순절 절기와 관계된 거. 7월 달 가면 이제 초막절의 절기가 있고 12월에 가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스에 나오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불임절이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저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6월절답게 지키고 또 77절 오순절 연결되는 그 절기를 맥추절을 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지키냐 하는 그런 것들을 절기를 지킬 때 성경과 특별히 엮어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6월절은 아가스를 읽습니다. 아가스 하면 뭐죠? 어쨌든 그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와 슐라미 여인이라는 이 한 여자 사이에 아주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러면 6월절에 그 아가스를 읽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게 오랜 절기를 지키면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건을 되새김질 해보지만 6월절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보배로운 내 백성이 되고 제상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피로 맺은 그 혼인 언약과 같은 그런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을 끝까지 가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우리가 지금 오늘 같으면 이제 부활주일 아침인데, 이날 아침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돌아가시고 안식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이전에 장례가 있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제되는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군병들이 빨리 성전에 가서 그날 아침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 보리단,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제사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첫날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그날 아침이어서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첫 제사,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7주 동안은 77절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죠. 어쨌든 그 맥추절과 관련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읽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가 뭐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허락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우리 현대말로 대박 터진 사건이 바로 이삭 죽기, 그리고 이삭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아스의 긍휼에 풍성한 그런 마음들이 담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다윗 왕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순절, 맥추절에는 룻기라는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부터 이제 그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죠.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입니다. 그때 가을의 추수가 다 이루어진 그때에 초막절, 정말 한 해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여서,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는 모세오경을 읽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거기 보면 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묵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곡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혹 또 그때 풍성한 소화를 거두지 못했으면 하나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초막절의 절기에는 모세오경을 읽는 거죠. 그러나서 부림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당연히 부림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때는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절기 속에 이런 성경 읽기가 빠져 있는 거죠. 예, 성경 읽기. 성탄절 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이런 고난주의를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우리의 기독교의 절기도 있는데, 이 절기와 관련돼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문화를 아직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은 우리 새순교회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혹은 연중에 있는 우리의 절기를 성경과 관련해서 이 절기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새순교회 성도들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작년도 노년의 얘기까지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이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죽어주시고 나서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과 관련된 얘기,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장부터 4장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다 넉 장을 룻기 읽듯이 말이죠.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절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장씩 외워버리는 거죠. 내년 부활절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 28장을 다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시작에 또 2024년 부활절을 맞을 때는 마가복음 16장을 외우고 그 다음 해는 또 누가복음 24장을 외우고 그 다음 해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외우고 또 그 다음 해는 고린도서 15장을 외우면 좋겠어요. 한 5년에 걸쳐서 한 장씩 한 장씩 외워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야 내게 이 정도의 총명한 머리를 주셨구나 이것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은 든든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그럼 5년 안에 5장을 외우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그럼 새순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겠죠. 새순교회는 부활과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부활장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새순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에 다니고 청년대학교 다니고 여러분같이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성도로서 경건한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를테면 룻기를 읽으면서 그 오순절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또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하게 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자면 벌떼같이 하는 그런 데모하는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좀 약해요.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성경의 진리가 우리 속에 담겨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부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성경 기자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을 왜 그렇게만 기록했는지, 마가복음을 왜 그 내용으로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왜 그렇게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 우리 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버벅거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내년 부활절에 제가 꼭 와서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저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 5장 정도는 외우고 죽어야 반드시 죽을 거거든요, 제가. 그럴 때 이 바울처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우리가 늙어 병든 몸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 성경적인 유언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아예 지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마태복음 28장을 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암송대회도 적당하게 해서 한 장을 1장부터 또 마지막 20절까지 그렇게 다 하지 말고 중간에 한 10절 외웠는지 또 한 5절 외웠는지 10절 외웠는지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외우면 어렵지 않다. 그럼 조금 더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는 영어로 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절기를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계란산 이동 가지고 상도 주고 말이죠. 상도. 어차피 상 크게 줘도 괜찮아요. 기둥만 흔들리지 않도록 돈 쓰면 괜찮죠. 그래서 절기와 말씀 그리고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처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려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부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9절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얘기를 해라.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도록. 근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군병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 그 오랜 전에도 이런 역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거짓말로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화를 만들고 지금도 이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죠. 왕께서 명령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방법은 두 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부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더 성경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왕이신 주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든지 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파송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 해보고 잘한 것 못한 것 찾아서 또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더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도 하고 제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잖아요. 다짐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와 가정에서 부활절의 문화가 말씀과 관련해서 개인과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종이 아니에요. 왕의 백성, 왕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왕을 높이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죠.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절에 4절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은 천사가 전한 부활 소식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주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주님을 누우셨던 곳이니라. 이제 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너무 두렵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9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11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얘기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11 제자가 있을 때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믿지 못하냐고, 왜 마음이 완악하냐고,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15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사명을 주시면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현장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나서 제 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20절에 보면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역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심령이 어두운 사람들,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안 믿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절기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더 성경으로 확장시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저들 속에 역사할 때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이 여기 20절에 있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책임질 해보고, 주님 그때 제자들보다 제가 더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 예수님의 부활. 다른 종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발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든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는 거죠. 왜? 자기들 종교랑 없으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그게 아니면 다른 기독교가 굳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몸담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졌고,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했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어본 대로요.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봤던 여자들이 그 중요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이미 돌이 굴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당연히,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 혹은 살아있는 이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 말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왜 살아 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제 아들에게 얘기해 줬더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른 사도들은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니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제자 공동체에 가서 우리도 가보니까 없더라.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이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봤다. 경험. 35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고 그런 모임에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셨어요. 38절에 36절, 37절, 38절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직접 나타났는데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뭐 먹을 거 없냐? 그래서 생선 한 통을 드리니까 그것을 주님이 잡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형태로 부활했는가는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육신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부활체가 요한복음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신 그런 것들을 보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분명히 새로운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완전한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문서까지. 성경 한 권은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식을 얻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뭐 대단한 삶의 철학을 배우고 뭐 그런 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과 예수님하고 연결 못 시키고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 못 시키고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 못 시키면 그 성경을 헛읽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도 얘기하지 않았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내가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누가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죠. 누가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전도팀과 합류를 해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누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 모든 자료 조사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그죠? 49절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님을이죠,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가가 독특하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실 때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정인된 삶에 대해서 반성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전도지도 준비했고, 차도 준비했고, 팀도 준비하고, 그래서 나가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네. 왜 우리의 전도에 비전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능력이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왜 없을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한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우리에게 그런 거 있는지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 성경의 첫 번 부활절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면 우리에게 뭐가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와 보는 그런 습관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려줬더니 당연히 요한이 먼저 다름질해 왔고 그 뒤에 베드로 도착했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 제자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9절 보시면 가로해가지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부활과 연결을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직도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무덤에 일찍 가보지도 않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요, 사실 열심당 못지않게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벌써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하는 거 있죠.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한 자리 언제 주님이 왕국을 이루시나 이걸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 야고보고 요한인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서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너희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 형제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제 있을 때죠. 그때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파송식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제 아들을 보내는 거죠.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모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죠? 도마가 빠져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 내 손 넣어봐라. 그때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11 제자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간접적으로도 들려주시고 직접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제자도 빠짐없이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의 증인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까지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떨림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의 사실 그 자체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는 것, 믿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믿기까지는 우리의 지혜와 지성과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있고 전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아주 강조해 주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회를 만들고 이것도 계속 해야 하지만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제게나 우리 선생님들에게나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구장님 모든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사랑하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충분한 지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도 대답할 수 있는 비록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시간에도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도 주님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부활에 대한 지식 가지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